이미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이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곳에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이따가 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이따가 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쳤게 하셨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쳤게 하셨네. 네, 오늘 수요일 저녁에 가정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한데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따스함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계속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녁에 함께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다음 가족들이 있는 곳마다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예배함으로 주를 찬양함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충만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모아지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영지의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역전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룻이 룻기의 주인공인가, 보아스가 룻기의 주인공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특별히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룻을 보면서도, 보아스를 보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하는 곳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우리가 룻기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누가 될지를 결정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 그럼 좀 어려운데요. 거래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는 것. 오늘 4장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을 물으다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이 사람 건데 지금 다른 사람에게 권리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리디머, 구속하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구속이 경찰에게 잡혀가는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구속이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는 권리를 사서 다시 이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구약 성경에는 보편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 사건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땅이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물려주신 땅이었는데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흉년이 왔거나 그래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그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50년이 지나면 이 땅은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더라도 내 땅이 아닌 그 땅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50년밖에 못 가졌습니다. 그리고 50년이 되지 않아서도 그 땅이 다시 나의 것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누군가 그 땅을 사서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르는 것입니다. 무르는 것. 땅만 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분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던 땅을 다 팔고 그래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노예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노예가 되는 걸 선택합니다. 노예가 되면 먹여는 주니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50년이 되면 역시 다시 자유민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50년이 되기 이전에도 누군가가 그들을 사서 자유를 주게 되면 이들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분을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기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룻이 다시금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기업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친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먼저 죽었습니다. 뭐 전쟁에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때 형수를 둘째가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형수를 내가 사는 거예요. 그 형수가 노예처럼 사람들에게 불임을 당하며 살거나 아니면 구걸하지 않도록 형제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였습니다. 친족이 기업 물을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룻에게는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아스가 성문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사람 중에 기업 물을 자격 1순위의 사람을 부르죠. 오늘 본문에도 이름은 나오지 않고 아무개요 이리로 좀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이 나오미의 기업을 그 땅을 물을 사람 1순위입니다.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그 땅을 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거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죠. 5절 6절에 보시면 근데 땅만 사면 안 됩니다. 이미 며느리가 있기 때문에 사려면 그 며느리까지 함께 사야 됩니다. 이 말은요, 며느리가 그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땅을 사는 것을 거절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만 사야 되는 게 아니라 과부도 사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우선순위자였던 보아스에게 당신이 물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땅을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보아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는 친족에게 있지만 유력자여야 되죠. 이 사람은 재정적으로도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친족이고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유력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기업 물을 자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분도 자신의 이익을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업 물을 자의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 모든 곳에 역시 비춰지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자원함으로 내가 희생하겠다고 말할 때 건강한 가정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자원함으로 섬길 때 이 일들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내가 이 일들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내놓겠다고 말할 때, 내가 그 짐을 지겠다고 말할 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큐티했던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 보면 스데바나라는 분이 나오는데 아가야 지역의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오픈한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내가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기로 작정하는 거죠. 그런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는 행복한 거죠. 그런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은 행복한 것이죠. 그런 성도들이 함께 있다면 그 공동체는 행복하죠. 그런 사람들이 시민으로 함께 있다면 그 도시는 안전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은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장 감동받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기뻐서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18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직접 당신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원함에서 우리는 진정성을 알게 됩니다. 자원함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사랑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자원함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자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고마움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주시는 선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선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짐을 담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희생으로 룻은 기업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사서 주고 이제 알아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의 아내를 삼아주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질서 속에서 질서를 완전히 누릴 줄 알 때 비로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서가 없는 자유를 무질서, 혼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것은 자유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내 삶을 흩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보아스는 자신의 아내로 룻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그 관계의 질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는 내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습처럼 내가 마음껏 사용하게 될 때 누리는 것입니다. 노예로 취급당하기 딱 좋은 룻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여인이 유력자였던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기업을 잇게 되죠.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기업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책임을 감당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삶이 아니죠. 우리의 자유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삶의 길들을 알고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를 깨닫고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질서와 조화를 발견해가고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한다고 에베소서에서 시작할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예수님의 기도일 것입니다. 룻의 인생은 보아스를 만나서 역전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역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가정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왕 되실 때 그분의 교회는 강성하게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하실 때 이 세상은 여전히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던 그 가슴들이 다시금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 가운데 있으시다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분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보장해 주진 않지만 예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당신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는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들을 만끽하는 하루의 저녁 시간, 또 우리 3일의 저녁 시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짐을 지신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선물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내 안에 부으사 나로 주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저녁에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모든 공간들마다 주님 천국이 임하여 주시고 주의 다스리심이 그 모든 공간 가운데 이 저녁에도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다음 가족들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들인지를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가정,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 예수 안에 있는 이 세상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주님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 기업 물을 자로 또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빼앗기고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떠나 있는 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제사장의 자리를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다한 가족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언어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 주변에 이 기업 물을 자를 찾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실 때 우리의 삶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나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섬김과 헌신을 다짐함으로 그 한 분 한 분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함께 서로 축복하고 교제하는 시간들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수요일 저녁에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보아스 안에 새겨져 있는 예수님의 손